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분배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받았죠. 그 땅을 나누는데 그 땅을 나누는 회의에 이제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인데 성경에 7명이 나와요. 엘리야살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행정권과 군권을 대표하고 있고,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족장들은 실제 지역에서 자치를 이루어서 그 지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죠. 주님의 뜻을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정확히 성경 가운데에서는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전승 가운데 또 기록 가운데 보면 두 개의 큰 바구니를 갖다 놓고 한쪽 바구니에는 지파 이름을 쓰고 한쪽 바구니에는 땅의 이름을 써서 이제 그 지파 이름이 나오면 그 지파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뽑는, 지역의 이름을 뽑는 그런 식으로 뽑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정할 수 있죠. 제비를 뽑는 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정한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제비뽑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요즘 교회 가운데도 제비뽑기를 하거나 또 제비를 뽑자고 하는 사람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중과 공동체의 투표가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물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회중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뽑는 게 맞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함께하고 계심, 그 주님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구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지만 그 위치와 대략적인 이렇게 위치들을 잡은 것이지, 정확히 어떤 땅, 어떤 성읍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의 뜻이 함께하는가, 주님이 정해준다고 해서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서 요 집은 누구 거고 요건 어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적도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적도가 나온 것은 진짜 아주 최근의 일이죠. 크게 강가와 산과 이렇게 넓게 대충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지금 정복 전쟁 7년 차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주도권을 쥐었지만, 그렇다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진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땅을 계속 정복해 가야 되는 과정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 땅을 어디까지 차지할지, 어떻게 다스림의 권세를 획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인구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서로 고려해서 또 서로 연합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서로 연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제비로 뽑았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거죠. 제비 뽑아서 요단강의 서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요단강 서편의 땅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지고, 그 이전에 모세 때 요단강의 동편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이미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빠지는 겁니다. 12지파지만 사실은 13지파죠.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빠지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이 되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죠. 요셉의 2아들이 12지파로 이제 들어왔어요. 2지파,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죠. 레위 지파는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지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죠. 그들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4절에 있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주었으니, 가축과 목초지 가지고 성읍도 주어졌죠. 또 우리 민수기 35장에 보면 6개의 도피성, 48개의 성읍은 거주할 곳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땅을 분깃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를 섬기는 거니까 성읍에 살아야 되는 거죠. 농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제 전담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과 이제 구별된 것이죠. 그 뜻은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눴죠. 거기에 전담하고 그것으로만 먹고 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런데 6절에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그 정찰을 갔던 12 정탐꾼 중에 둘이었죠. 그런데 10명은 아주 낙심할 만한, 그곳 사람들은 다 용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정탐꾼들은 다 죽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진실된 이야기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 사람, 그 갈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그 에돔 족속에 소속된 이제 족속이에요. 근데 유다의 후손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것처럼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이제 합류된 것이죠.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지파의 사람이 애굽에 가지는 않았겠죠. 그 무슨 의미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유다 지파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 과정들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과정인과 동시에 또 그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와서 그 일을 회고하는 것이죠.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죠.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해석된 본문이 카아세르 임 라바비라는 말입니다. 카아세르 임 라바비. 카아세르라는 게 영어로 하면 as it was, as it is 그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이고, im이라는 게 in, 러바비라는 게 마음이죠. my heart죠. 영어 성경에 보면 as it was in my heart,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이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보여진 그대로 보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쉽지만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모르죠.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 의식, 깨끗한 그릇, 마음을 비워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주님께 붙들려서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주님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죠. 우리의 인지구조, 우리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라는 것,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 밑에 감정의 세계, 감정의 뇌가 있고, 그 밑에 우리 아주 본능적인, 무의식의 직관적인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직관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식의 사고의 체계가 있죠. 그런데 사고의 인식 체계라는, 의식의 체계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마음과 무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은 거짓이고 의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오해죠. 의식이 중요해요. 무의식을 담는 그릇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깨지면 무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 깨진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거를 이제 오해해서 한국에서 가끔 보면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정신줄 놓은 분들이 있어요. 무의식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자꾸 방언기도 시키고, 중고등학생들 데려가면은 3분의 2가 바로 그냥 방언을 받아버립니다. 의식이 약하니까, 의식이 연약하니까 무의식이 금방 터지는 거죠.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릇이 너무 강해서 그걸 무의식을 너무 짓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40이 넘으면 이제 무의식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세계, 이것이 신앙의 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제 깊이 다룬 적이 있고, 그런 마음, 성실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 마음에 온 그대로의 것을 주님께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거 마음에 있는 대로 아주 거짓으로 해. 근데 거짓으로 막 꾸며서 주님을 속여야지, 이스라엘을 속여야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악한 마음으로 속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 의식이 어지럽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인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다,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김성길이라고 유학자죠.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 왔죠. 근데 일본이 전쟁할 뜻이 전혀 없다, 전쟁을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국가를, 대사를 그르쳤다. 그래서 김성기라는 이름이 아주 치욕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김성길이 후에 의병장으로도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국가에 충성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충신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보고로 나라를 그르친 거죠. 여기 12정탐꾼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 같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고 뭐 조선을 망치겠다고, 민족을 망치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눈에 있는 그대로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눈에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생각이라는 건 늘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바로라는 거죠. 선을 보면 선을 보자마자 1분 안에, 몇십 초 안에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짝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또 만날까 말까, 애프터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거죠, 밤에. 그게 생각의 역할입니다.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미 마음이 알고 있고 마음이 노우라고 했는데 그거를 예스로 뒤집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결론은 노로 나 있어요. 결국 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이 어그러지면은 그걸 예스로 바꿔서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기제예요. 우리의 의식으로 내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생각입니다. 생각은 과정이지, 생각은 절차지, 생각이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현대 인류의 비극은 의식의 과잉, 생각의 과잉, 거짓의 과잉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의 본질상적인 삶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인 겁니다. 거짓이에요. 착한 일 했다고 착한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착한 일을 해야 그것이 나의 선행이 되는 거지. 내 존재가 거짓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다, 참이다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늘 이런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를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이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는 게 밀레티라는 말인데, 밀레티라는 말이 예전에는 온전히 따랐으므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는. 영어 성경에도 뭐 wholly follow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한 걸 전부 다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충성이라는 건 이제 추상적인 말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들어있죠. 주님이 말하는 그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와서, 그때 이제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 같이 갔다 왔으니까 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같이 들었겠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같이 들으셨죠? 그때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봤는데 네가 밟은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왔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헤브론 땅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땅을 다스리고 그게 내 땅 됐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가장 강력한, 가나안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때 뭐 공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모두 다 성취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무슨 공증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힘이라고 할 때는 꼭 육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아울러 쓸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지금도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동제일교회라고 한국에서 제일 그 초대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노인대학, 경로대학 그걸 했어요. 경로대학을 하려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는데 경로대학을 가장 잘하는 곳이 정동제일교회다. 그래서 한번 이제 견학을 간 거죠. 견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기는 왜 잘 될까? 근데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92세를 드신 89세, 92세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봉사를 하세요. 거기서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시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죠. 92세 이런 장로님이 봉사를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92세 원로 장로님이 봉사를 하시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다 되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게 기운이 없고 나이가 없어서 80이 넘었는데 기운이 없고 나이가 없어서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90이 넘어서 봉사하고 그릇을 날르고 물그릇 같은 거 치우는 게 은혜겠습니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둘 다 복이죠. 그러나 그런 건강이 있고 그런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육체에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무슨 물질을 허락하셔서 무슨 대학병원의 특실에 큰 입원실에 90인데 혼자서 누워서 병간호를 받는다. 그게 좋겠습니까? 재산이 없고 힘들어도 90인데 네 발로 매일 조깅하고 뛸 수 있는 게 더 축복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함께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5세인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직도 살려두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싸움을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는 이 고백이죠.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헤브론의 산악지대죠. 갈렙이 정탐했던 그 지역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싸워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좀
풍요롭고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은 다 힘세고 강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출정식 같은 거죠. 너가 가서 아낙 백성을 싸워 무찔러라 이런 겁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순간에는 헤브론이 정복되어서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 가운데 거짓을 썼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납니다. 온전히가 중요한 거죠. 100%란 얘기예요. 홀리 100%. 내가 99%의 진실을 갖고 있는데 1%의 내 거짓을 섞었다. 주님의 99%의 진실 가운데. 그럼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99%의 100리터의 물인데 99리터가 생수예요. 근데 1리터를 오염수를 섞었다. 거기다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못 마시죠. 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100%가 될 때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죠. 100% 온전함이 될 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인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계명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부족하고 거짓으로 점천된 삶을 은혜로 구속하는 주님, 그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 100%로 전부로 받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이 고백이죠. 온전히 따랐으므로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르바의 땅이 이제 여호수아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의미가 아낙 자손이 다 죽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세월이 길어요. 그런데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전쟁이 그쳐지는 게 아니죠. 패권 국가가 있고 힘이 아무리 센 나라가 있어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많죠.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건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는 순간 러시아가 이미 진 것이다. 이렇게 국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미국이 캐나다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이 캐나다를 점령하겠다고 싸우고 러시아나 중국이 캐나다에 무기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장 비슷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캐나다 국경에 어디에 가면 비석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어머니의 자손이다. 뭐 이런 걸 새긴 비석이 있다라는 말 예전에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키우라고 요즘에는 부르는데 키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말로 하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고향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잖아요. 근데 동시에 러시아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고향이에요. 사실 다른 민족이라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둘이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어요. 힘이라면은 싸움 자체가 벌어지지 말았어야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없는 것이죠.
힘이 있고 국력이 세다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미국의 국력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넘어서는 날, 10년 안에 오겠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영국의 국력을 뛰어넘은 다음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1890년대에 GDP로 영국을 뛰어넘었어요. 대영제국을. 그래도 세계는 계속 영국의 세상이었죠.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은 힘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력하고는 다른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생명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삶에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을 다스리고 화평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살면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족이 분쟁하고 지역이 분쟁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만드는 악한 권세의 아래에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굳건히 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얻어서 주님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함께함으로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형통이, 주님의 형통의 복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시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